본 시편은 전단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시편은 아니고 부정은 죄송합니다. 시편 기자가 쓴 시인데 특별히 10절,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한다. 말의 힘은 여기서 이제 기병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핵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그런 싸우는 공격기, 무시무시한 공격기를 몇 개 갖고 있느냐에 국가의 힘의 상징이고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회 3000년 전 이때는 기병대가 최고의 무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의 힘 보이는 그런 군사력, 또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리는 이제 보병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 수를 가졌는가. 이게 옛날에는 그 나라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아무리 핵이 몇 개 있고 그거 갖고 자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한 그 나라가 바로 지탱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11절에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밖에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바라는 자, 소망하는 자,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감사한다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사하시겠나?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비오는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엄마 나 TV 안 보고 스마트폰 안 하고 이제 책 보고 공부하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할까요? 감사하죠. 아유, 철이 들어서 이제 자기 길을 가려는구나 하면 엄마 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참 그런 생각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부모의 감사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무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생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제 생각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우리 그 기도의 모습이 기도 자체가 이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주 소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나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걸 강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안에 기도 전체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박한 문제만 주님 앞에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처음부터 정말 속상한 가운데 나왔어도 살아있는 것부터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돌아온 발걸음을 감사하며 감사로 시작하고 중간중간 그래도 감사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면 감사합니다. 기도 분위기 자체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그 전체 주제라 그럴까 테마라 그럴까 그게 감사함 속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내 기도의 전체 분위기가 감사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 원하시는 찬송이 있으면 한 곡 좀 부르겠다고 할 때 제일 나병이 심하신 분이 우리가 하는 찬송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받은 복이 제일 없는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늘 그 찬송가를 부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리라. 그 중에서도 다 건강도 못 빼앗긴 가운데도 받은 복을 세워보며 사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고 자기 목회의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순간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가 몸에 배어있지 않은지 이게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필리핀 한번 갔다 오시고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 오시고 저는 아프리카 못 가봤지만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세상에 대한민국은 천국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무슨 큰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힘든 것은 많이 있지만 지구를 놓고 따져볼 때 미국보다 나은 것이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보다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파묻혀서 정말 하루를 감사의 축제로 보낼 수 있는데도 일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모른 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내 기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절박해도 그 기도 속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분은 뭘 감사하는가를 같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새롭게 자라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쌓으시며 이것은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고도 의미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상심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가 있겠고 우리가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심한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도
지금까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어. 지금도 우리에게는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상심한 낙심한 마음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이 아침도 그런 마음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되돌아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힘들고 낙심되고 살고 싶지 아니할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우리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잊지 않냐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먼저 지금까지 인생에 힘들 때 그 정말 가장 공부한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소망과 위로로 붙들어주시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죠. 오늘도 힘든 일이 있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감사드립니다로 끝나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똑같은 믿음이지만 그걸 믿고 감사드립니다로 끝나는 것하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그런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도 때가 되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주신다.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온유한 크리스찬이 온유하죠. 싸울 줄도 모르고 말대꾸도 할 줄 모르고 말하면 멍하니 그냥 듣기만 하고 비난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이날까지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저주도 오해도 때로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누가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전체 분위기는 1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자 7절에도 같이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또 그 다음에 12절에도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20절에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기도, 이 시편에 나온 47편, 147편의 기도에 그 사이사이가 찬송과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그 기억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또 기억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우리 시편이죠.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세상의 그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이 크게 자라게. 여러분 비를 예비하셨다. 우리나라가 비가 2달만 안 오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도탄에 빠지죠. 어제도 저녁 소나기도 오고 비가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환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가 신경 쓰입니다. 때마다 비가 와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 날날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비가 때마저 오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자연세계 속에서도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있습니다.
피하는 나라, 저 지금 사막, 몽골 쪽에, 중국 쪽에, 아프리카 쪽에, 그 뭡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황폐한 지역이 점점 늘어지고, 거기서 왜 바람, 그 모래바람, 바람이, 황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까지 오고, 그런 황폐한 가운데 미세먼지도 같이 오고, 이러면 비도, 비 하나를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있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까마귀 새끼에게, 까마귀는 이스라엘이 저주하는 새죠. 그럼에도 그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할진데 어찌 내 인생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내가 너무 공부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감사로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이지. 예? 까마귀 새끼를 보면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어찌 내 인생을 책임을 안 지겠으겠느냐. 오늘 시편은 2절 3절 우리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의 흔적 속에 나를 싸매시고 고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 가운데도 감사하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빗방울 하나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감사하는 이런 정말 감사가 우리 속에 더 가득한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구름이 와서 무슨 하나님이 주신다. 구름이 충돌하고 뭐 기압이 부딪히니까 비가 왔지.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하셨다고 믿고 그것을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귀한 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길거리의 나무들이 모든 산의 나무들이 다 이렇게 잘 자라도록 때맞춰 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 속에도 꼭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알고 믿고 인정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감사하고 뭐 영광을 뭐로 돌립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의 삶 속의 현장입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어젯밤에도 열쇠를 잠갔지만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재난과 사고가 끊임없는 시대의 밤에 잠을 잘 때 오늘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잘 공부하고 오게 하시고 아빠가 정말 직장에서 빌딩이 무너지지 않냐고 불나지 않냐고 이렇게 잘 일하다가 우리 삶의 이런 일상에 이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뭐냐면 일상을 감사합니다. 정말 삶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밥 한 끼를 먹어도 가족이 함께 이렇게 먹는 밥이 이 쌀이 뭐가 이런 거 작은 걸 감사하는 게 최고의 영성이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려 이런 정말 많은 가정이 깨지는데 우리 가정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나하고 이혼은 나하고 상관없지.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은 하는 가정에 깨어지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길 가는 게 요즘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아직도 귀한 깊은 애절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이런저런 걸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도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개같이 드시며 우박을 또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며 누가 능히 여러분 17절 추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더위가 싫지만 더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한국이 왜 한국 사람들이 섬세합니까? 이 사계절의 변화가 너무 정말 네? 그때마다 계절이 달라. 이것 때문에 옷을 많이 사야 돼서 좀 골치는 아프지만 그치도 정말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죠. 우리는 나무도 뒷산에 가도 그 푸른 색깔이요 정말 너무 다양하죠. 우리가 보기에 푸르고 파릇파릇 푸릇푸릇 뭐 퍼릇퍼릇 또 하시는 우리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걸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감사히 여겼는데 큰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일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참 마음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마음에 그냥 그 감사의 축제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축제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영하도록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축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일이 분주해도 공부가 많아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이 감사를 찾아 순간순간 감사의 축제를 30초라도 하고 5초라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죠. 끌려가는 게 인생이 아니죠. 마지막 감사할 것은 19절 같이 있습니다. 저와 말씀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며 감사한 거 얼마나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면 도덕적으로 틀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못 읽을지라도 가끔 읽을지라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신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성경의 귀함을 알고 있다. 이거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여태까지 상처를 쌓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해마다 때맞춰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간절한 걸 공급해 주시는 지구상에서 멋있는 인생 살라고 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 나는 그냥 늘 스쳐 지나가지만 하루하루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감사가 먼저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런 거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감사히 받으시고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형용할 수 없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 감사의 기도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또 우리 한부터 많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3일 동안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처럼 그 있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깊은 것, 언어도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좀 유치할 수 있는 언어일지라도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과 또 어저께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기획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오늘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세밀한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